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과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그 바로 전절인 로마서 12장 2절은 이 로마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많이 암송도 하고, 사람들이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참된 크리스천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분별력은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그 뜻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크리스찬들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렵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편견이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정도로 크게 여러 군데에서 나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부터는
그렇게 크게 이 세상에서 그 큰 문화와 편견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3절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다 알고 계시죠?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은 바로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 명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변화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는 주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 파악을 한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나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있고 또 나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지성인의 대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지성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자신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기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자기의 방법대로만 나를 사랑하면 어떨까요? 나는 싫은데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의 방법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자기의 방법대로 나를 사랑합니다. 어떨까요?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자기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열심을 내었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고, 또 나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은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내가 생각하기에 훨씬 낮게 평가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로 형편없다라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내 자신이 쪼그라들고 자꾸 주눅이 들게 됩니다. 왠지 자신이 점점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충분히 괜찮은데도 자꾸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자기가 좋아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부터가 자기가 나의 모습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하면 정말 분하고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더 무시하고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고 낮추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쌓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감, 열등감, 의욕 상실, 자기 학대를 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와 동시에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이 있게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목적이 있게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나의 현실, 나의 한계, 신체적인 조건, 나의 기질, 나의 성장 배경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탕으로 한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명도 은사를 주시지 않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우월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약한 점을 가지고 이것을 열등감으로 비하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열등감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교의식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비교할 때 이 비교의식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 나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두 번째 위험성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한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얼굴 표정에서부터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만하다라고 합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 반말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월감에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에 두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식의 말투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야 하고 자기 말이 다 맞고 자기 말이 정답이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평가할 때 혹은 자신이 잘못을 평가받았을 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안에는 갚을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쌓은 지식이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큰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본다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겸손함이 나오게 되고 감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작은 일에도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정말 감사하다. 감사함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를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를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관점은 이제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와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진화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전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저주와 고통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는 엄청난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도 없이 내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선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전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여기 3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부분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가 월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서 공동체의 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했고 또 서로가 서로를 판단했고 월권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죄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의 위치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절의 첫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의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라면,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이라면 자신의 뛰어나고 풍성한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만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달라졌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보면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분량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믿음에도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은사의 차이도 있고 믿음의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본다면, 믿음이 적은 사람을 본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3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 이제 3절 이후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은 각기 서로 다릅니다.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 5절의 말씀은 자기의 은사에 맞게 섬기라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그렇게 은사에 맞게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는 함께 가야 합니다. 지체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혼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당신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은 나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있어서
다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눈이 보아야 손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입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소중한 것입니다. 눈은 사물을 본다라는 그 자체로도, 보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지체의 기능을 돕고 다른 지체가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 그 눈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이 그 주어진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사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사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없고, 다 물질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좋은 목청으로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될 수 없고, 다 몸으로 봉사하는 봉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과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충성할 때에 우리는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1000피스의 퍼즐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퍼즐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한 개라도 없어지면 퍼즐이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개라도 없어지면 퍼즐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각 조각들이 자기 자리에 맞게 있으면 멋진 그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퍼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퍼즐 한 조각은 그냥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역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참된 크리스찬은 한 몸인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은사를 잘 감당하며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은사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잘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